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은 약 70년, 대략 70년 가량 지속이 됐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귀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뒤에 3차 기환이 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두 차례 기환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백성이 귀환하게 되고, 그들의 주요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주변 민족의 방해와 또 내부의 약화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기초석이 놓여지고 나서 약 14년, 또 길게는 16년간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와 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로서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 임재의 중심지로서의 특별한 역할과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기환은 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그 80년의 기간 내에 바사 제국 내에서는 에스더서에 나온 사건이 중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때 귀환은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진 귀환이었고, 이 귀환은 종교적 개혁과 율법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갱신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7장부터 오늘 읽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유다의 영적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심각하게 혼란스러웠고 또 타락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새로운 출발이었지만, 광야에서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나고 또 타락하고 징계받고 하는 악순환이 광야 생활에서 반복되었던 것 같이 고레스 칙령으로 마치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귀환을 했는데, 그 귀환한 공동체가 마치 광야 가운데 놓여 있던 것 같은 혼란과 척박함과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귀환했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과 신앙의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적 리더십의 부재였어요. 수르바벨 이후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율법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로서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의 그 예배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흐지부지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의 언약의 관계와 율법의 그 거룩한 삶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다시 영적 개혁을 일으킴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에스라서의 주요된 핵심 문제로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이방 민족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해서 언약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융합의 측면이 아니라 이방 신앙과의 혼합을 초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충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거죠.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그 현실을 귀환한 에스라가 마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정도 상황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현주를 맞이하니까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리고 하루 종일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것이 그 에스라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높이 들고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통회하면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는 그 표현은 그의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현실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에스라 앞으로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국가의 죄,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내 죄처럼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지 않은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고 넘쳤고 우리의 정말 어리석음과 그런 미련함이 하늘에까지 미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와 애통함을 보면서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함께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하면서 통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가 공동체의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백성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나 이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각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에 호소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킬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과 각오가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범해 온 것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결혼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잘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냐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너무 무리하고 이 참 무자비한 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당시 이방 아내와의 결혼은 우상 숭배와 타락을 가져오는 통로가 분명히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과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러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이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더 이렇게 백성들의 신앙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징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70년의 징계를 받고 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통혼함을 통해서 우상이 이미 들어와 있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단할 일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각선 운동이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타락의 연속을 과감히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생명을 걸고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회개와 순종 운동이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타난 놀라운 내용이죠.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배우 권호중 집사님이 나와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우 강렬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치면 여러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근데 권호중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되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배우로서. 그리고 술에 찌들어서 살고 하나님을 안에 따라서 교회 나가고 믿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술 맞고 막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녀의 건강을 치시고 또 아내가의 건강을 치시고 함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각성하면서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술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바로 술인데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술을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왜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본인들 안 마시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마음이 약해져 갖고 적당히 마시고 술 좀 이렇게 조절하시라고 정도 선에서 얘기하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앙은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 아니면 남자인지 중간은 없다.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 술도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마디도 마시지 않는데 여기 참석한 모든 다니엘 기도 그리고 방송으로 본 다니엘 기도 모든 성도들이요 끊으십시오 하고서 촉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변화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느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하는데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모델이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바뀌려면 180도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아내를 돌려보내므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개혁 운동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숨어들어온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중독과 음행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나는 조절하고 있으니까 또 나는 이렇게 너무 지나치진 않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들춰내고 회개함으로 과감히 정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결단함으로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12월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시작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거룩한 정체성 잃어버리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렇게 즐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과감한 결단의 영적 대각선이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는 그런 회개와 회심과 통회함이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